우리가 요나서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짧게 요나서를 잠깐 설명하자면,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극적으로 살아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까지, 내용이 바로 이 요나서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 줄거리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어 말씀을 읽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처럼 한 선지자의 기적과 또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로 쉽게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함인데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선지자인 요나에게 집중하고 그 인물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나라는 선지자, 도구를 통해 좀 더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선포하도록 명하십니다. 그 명한 바는 이것입니다. 4절 하반절인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니느웨에게 선포했더니 갑자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체에 선포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고 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를 그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죽음까지 내몰렸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기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밤낮 3일을 살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이미 쫙 소문이 났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선지자 요나가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너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선포하니까 그 사람에게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된 니느웨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요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아수르라는 그 큰 나라의 수도와 또 같은 이 니느웨에서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낯선 선지자가 그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죠. 메시지는 삶이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말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요나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그의 걸어온 길이, 그에게 나타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읍에서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내 삶을 힘겹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았냐는 말입니다.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주님 앞에 항복하며 주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그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그 열매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요나를 통한 관점으로 3장을 보았다면 이제는 관점을 조금 전환해서 3장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읽는 1차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주어지는 관점입니다. 요나서의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 때의 선지자로 이 요나를 보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서의 스토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냐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니느웨 회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낯선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방 도시인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꿈쩍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는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눈도 깜빡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저 잘못된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 부모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지 않았냐는 말씀을 지금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역설적으로 꼭 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회개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른 표적을 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찔림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요나 3장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보다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혹은 늘 들어왔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꼭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장의 결론은 3장 10절입니다. 이 3장 10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